오늘 저희는 이미 광고된 것처럼 광고된 시리즈 제목인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에 관한 이야기를 설교를 통해 나누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성탄절이 있기 전에, 그러니까 최고의 선물이 아직 이 땅 가운데 오기 전에 마리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흔히 기억하고 있는 그런 그림 속의 마리아, 지금 성모 마리아가 되기 전에 마리아인, 그러니까 한 14살 정도 된 한 평범한 소녀 마리아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본문 속에서 마리아는 이 기적과 연관해서 총 3번의 반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 반응들이 이 기적의 시작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또한 이 반응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본문을 통해 알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좀 계속 스크린을 보고 성경 보면서 함께 좀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될 수 있는 마리아의 첫 번째 반응은 마리아가 당황했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 말씀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뒤로 6달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동네로 보내시어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처녀에게 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몹시 놀라 도대체 그 이상한 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궁금히 여겼다. 네.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마리아를 생각할 때 당황스러운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주보를 만드는 일을 했었는데, 언제 이렇게 원고가 전달되는 시간이 좀 늦어져서 촉박하고, 또 내용은 너무 많아서 자랑은 아니지만 오타가 이제 가끔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당시 교회 성도님들이 교회를 와서 누리는 그 즐거움, 그 소소한 그 즐거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보를 이렇게 보는 거죠. 주보를 보면서 이 뭔가를 발견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찾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보면서 뭔가 비웃음에 가까운 미소를 지어주는 거. 그게 성도님들의 기쁨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가 한 번은 성탄절 즈음에 이렇게 주보를 만드는데 심각한 오타를 하나 만든 거예요. 앞에 이렇게 보세요. 이런 오타가 생겼습니다. 그 마리아 그녀라는 이 단어에 제가 하필 니은자 하나가 더 붙게 됐는데, 이게 1번이나 2번이나 3번이나 4번에 붙으면 상관이 없는데 하필 그 오타가 마지막에 이렇게 붙어버리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진짜 당황했고, 그날 하루 종일 만나시는 분마다 저에게 뭐라 하셨습니다. 빨리 이렇게 없애주세요. 네, 본문은 이 소녀를 우리에게 처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사회에서 처녀는 보통 14살 이전에 미혼 여성을 가리켰고, 보편적으로는 그 당시 14살 이전의 소녀들은 정혼 내지는 결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혼은 하진 않았지만 마리아에게도 요셉이라는 약혼자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시대가 달라서 직접적으로 비교가 좀 어렵겠지만, 당시의 이제 문화를 우리의 문화로 좀 접목해서 말하자면, 마리아는 오늘날로 치면 그러니까 결혼한 날을 잡고 준비하고 있었던 한 청년입니다. 그 한 소녀에게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어떤 그림이 그려지세요?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천사 딱 생각하면 뭐 날개 달린 어떤 영적인 존재를 생각하겠지만, 원어의 의미는 그런 뜻이 아니라 메신저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초자연적인 느낌으로 마리아에게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성인 남성의 모습으로 마리아 앞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 천사가 마리아를 만나자 이렇게 인사합니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여,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어떠세요? 좋은 말 같지 않아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뻐하십시오. 은혜를 입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게 별로 나쁜 말이 아니잖아요. 단지 그냥 제가 앞에서 시키니까 그게 좀 싫으실 뿐이지 좋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별로 이게 불쾌할 것도 없고 좋은 인사말 같은 이 말을 듣고 마리아가 몹시 놀랐다라고 말합니다. 29절입니다.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몹시 놀라 도대체 그 인사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궁금히 여겼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천사를 보고 놀란 게 아니라 그가 하는 인사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이 세 번역에 궁금히 여겼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 논리를 사용하다, 열심히 추리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 인사말을 듣고 도대체 저 남자가 무슨 의도로 나한테 접근을 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며
뭔가 의도를 파악해내려고 애를 썼다라는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이제 당시에 인사라는 거는 이제 사회적 계층과 지위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데, 마리아는 여자인 동시에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소녀에게 어떤 낯선 성인 남자가 다가가서 이런 인사를 한다는 게 사실은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본문의 기록을 통해서 한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 마리아는 매우 평범한 한 소녀였기 때문에 상식에서 조금만 벗어난 일만으로도 충분히 당황했고 의도를 궁금해했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하고 크게 다를 것 없는, 그냥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꿈 많은 한 10대 소녀였던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마리아를 생각할 때 어떤 선입견을 갖고 있습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성모 마리아를 떠올리면서 그냥 원래부터 이 마리아는 너무나 성숙하고 너무나 비범한 사람이어서 동정녀가 된 이 기적을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게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일어나는 일이 내일이 아니니까 너무 쉽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일로 이런 일이 생기면, 여러분에게도 비슷한 일이 생기면 여러분 절대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자, 저번 주의 일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번 주에 지하인 마지막 설교 여러분 잘 들으셨죠? 내용 기억나세요? 묻지 않겠습니다. 자, 근데 그때 저는 저의 이름이 언급돼서 저는 몹시 당황스러웠어요. 그날 아침에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오늘은 내가 오늘 아침도 먹지 말고 점심도 먹지 말아봐야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필 그날 예고 없이 이제 형제 싱어분들이 갑자기 이제 두 분 다 못 오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배가 고픈데 찬양하는 것이 매우 힘들었어요. 그래서 전문용어로 이렇게 삑사리라 그러죠. 예배인하면서 계속 그게 났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찬양팀원들한테도 제가 자꾸 실수를 하니까 오늘 배가 고파서 찬양하기가 너무 힘든 상태입니다라고 이렇게 비겁한 변명도 했었어요. 근데 갑자기 설교하시다가 목사님께서 김철기 교사 뭐 찬양 잘하신다 뭐 이러니까 너무 당황스럽고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동시에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목사님의 인사말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죽이시려는 건가? 이런 생각도 했어요. 여러분들, 제가 청년들한테 가끔 말하는 건데, 제가 살아가면서 알게 된 저의 굉장히 큰 장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목사님도 말씀하신 건데, 저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저는 첫인상이 별로 좋지 않다라는 게 저의 장점이에요. 그게 왜 장점이냐면, 저를 보고 사람들이 별로 그러니까 어떤 것도 잘 기대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기대치가 낮아진다는 건 제가 살면서 경험해보니까 엄청난 축복이에요. 예. 왜냐면 그때 목사님도 그러셨잖아요. 저 생긴 게 얼굴 못하게 생긴 얼굴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 기대치가 낮으면 이게 보편적인 수준이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그러니까 보통까지 못해도 이 기대치보다 조금만 올라가면 저 사람 잘하네 라고 현혹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장점을 지니고 살았던 거죠. 그런데 하필 그날따라 목사님께서 찬양을 잘한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이 장점이 사라지게 되고, 그날따라 결단 찬양이 원래는 잘 안 그런데 하필 두 곡이고 찬송가도 포함되어 있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신경 쓰지 않으셨겠지만 저는 혼자 엄청 신경 쓰고 배에 힘 빡 주고 진짜 열심히 찬양했어요. 그래도 삑사리가 나더라고요. 정말 당황스러운 줄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노래하는 일과 연관해서 앞에서 이렇게 은사로 쓰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저한테는 진짜 기적입니다. 제가 지금도 썩 잘하는 편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만약 중학생 시절에 김철기를 알았으면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쉽게 동의할 거예요. 그 당시 저는 교회에서 맨날 지적받고 따로 옥상에 불려가서 개인 레슨 받던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렇게 옥상에서 저를 가르치던 선생님께서 결국 포기하시면서 절기야 그냥 부르는 척만 하던지 아니면 소리를 아주 작게 내던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고,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방법이 없는 그런 제가 이렇게 대사랑 믿는 교회 예배 인도하는 일로 쓰임 받는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만약 그 당시 중학생이었던 저에게 누군가 찾아와서 절기야 기뻐해라, 너는 장차 대사랑 믿는 교회 예배 인도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면 저는 무척 당황하며 곰곰이 생각한 그때 결국 이 말을 나에게 전한 이 사람은 사기꾼일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렸을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마리아에게처럼 예수님을 품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제가 교육자잖아요. 사역을 하면서 그 당시에 마리아에게 나타난 어떤 일종의 메신저가 돼서 성도님들을 찾아가서,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일을 품을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드리잖아요. 함께 하자고 이렇게 요청하면 기뻐요, 은혜가 충만한 일이네요 라고 반응하시는 성도님들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뒤로 물러섭니다. 일단 마치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하는 그런 표정으로 저를 멀리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작고 평범한 한 소녀의 이야기는 우리가 스스로 약한 존재라고 말하며 뒷걸음질 치는 우리들에게, 그런 우리들에게도 찾아올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품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어쩌면 여러분들 인생의 최고의 기적이 될지도 모르는 그 선물을 품을 수 있는 기회를,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더욱 품을 수 있는 기회에 관해서 우리에게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옛날 한 소녀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스스로 너무나 작고 평범하다고 느끼는 우리들을 통해 또 하나의 기적이 시작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실 거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 어쩌면 내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황하실 수도 있고 대부분 거부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뭔가 새 일을 시작할 계획을 품고 계십니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탄이 시작되기 전에 이 작은 한 소녀의 몸에서 태어난 아기가 온 세상 최고의 선물이 돼요. 온 인류를 구원하는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당시에 그 누가 이 소녀를 바라보면서 그 누가 생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누구도, 어쩌면 마리아 자신도 이런 기적이 자기 자신을 통해서 일어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못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기적을 꿈꾸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작고 평범한 자들을 사용하셔서 위대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예를 선택하셔서 선민을 만드셨고, 아무도 주목하지 못한 가문의 막내를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깨지지 않을 왕조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합지졸 같은 12명의 제자, 그 낙오자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시는 그런 일도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2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할 기회를 날려버리시겠습니까?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당황스러우시더라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날의 평범하고 작은 한 소녀 마리아에게 일어난 이 기적의 시작이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스스로 너무 평범하고 상식적이며 별로 남다를 것이 없지만 그래도 예수를 믿고 예수를 품고 살기를 원하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시작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마리아의 두 번째 반응은 의심이었습니다. 자, 앞에 스크린을 보시고 그 다음 말씀 30절에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본문의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한 이 말들은, 여러분들 그 말 자체로는 그냥 보편적인 산모에게라면 엄청난 축복입니다. 아이를 가졌는데 태어날 그 아이가 전 세계를 넘어 온 우주를 넘어 시간에도 제약을 받지 않고 영원히 다스리는 왕이 될 거라는 그런 말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마리아에게는 이 축복의 말이 하나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냥 다만 잉태라는 단 하나의 단어가 마음에 걸렸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측할 수 있잖아요. 처녀가 계획이 없던 임신을 하는 것은 당사자에게 결코 반가운 소식도 은혜도 복도 아닙니다.
아니, 100번 양보해서 은혜라고 치더라도 마리아 입장에서는 여전히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말하는 겁니다. 34절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마리아는 의심했습니다. 아니, 불신이라고 말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지금 확신할 수 없는 것과 의문점에 관해, 내가 갖고 있는 그 의문점에 관해 주님 앞에서 정직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천사고 이 모든 일은 기적이니까 나는 그냥 무조건 믿겠습니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떤 의심의 꽃이 피어나실 때가 있으세요? 저는 전도사인데 종종 그럽니다. 그것은 저 여러분이 불경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어찌 보면 그냥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의심이 피어날 때는 그거를 이렇게 막 불경한 생각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덮어두지 마시고 마리아처럼 정직하고 정당하게 의심을 표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예수를 만나다라는 책을 통해서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의심에는 두 가지 종류의 의심이 있다고. 바로 부정직한 의심과 정직한 의심입니다. 먼저 이제 부정직한 의심은 오만하면서 비겁하다고 말합니다. 이런 의심은 경멸과 게으름을 내포하고 있는 거래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진짜 말도 안 되는 생각이네. 그건 바보 같은 소리야 라고 말하고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도망쳐 버리는 겁니다. 논쟁이 아니라 그냥 단언입니다. 그러니까 애써서 생각해야 되는 일로부터 도망쳐 버리는 비겁한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정직한 의심은 뭐라고 말하냐면 겸손하다고 말합니다. 의심이 겸손한 거래요. 왜 이렇게 말할까요? 자, 책에 나와 있는 부분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의심은 당신으로 하여금 벽을 쌓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던지게끔 유도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신이 진짜 질문을 던지면 그것은 당신을 어느 정도 취약한 상태로 만든다. 천사에게 던진 마리아의 질문은 실제로 정보를 요청하는 것이며 이는 그녀의 생각을 바꾸게 만들 수 있는 좋은 대답의 가능성을 스스로에게 부여한다. 이처럼 정직한 의심은 믿음을 향해 열려있다. 빨간 글씨 보시겠어요? 정직한 의심은 믿음을 향해 열려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의심이 들 때마다 죄책감 때문에 고민하셨다면 이제 더 이상 그러실 필요 없으십니다. 여러분들 편견 없이 성경을 보시면 정직한 의심을 표현한 수많은 사람들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사실은 이 정직한 의심의 결과들로 부정한 일들이 생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고 특별히 아끼는 말씀들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마가복음 9장에는 한 아버지가 나와서 예수님한테 의심을 표현합니다. 주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으면 이라고 의심을 표현해요. 그런데 그 의심, 그 정직한 의심 뒤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선언하시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마리아의 정당하고 정직한 의심이 있었기 때문에 저 여러분에게는 37절에는 아주 특별한 말씀이 선물로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 짧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얼마 전에 NCD라는 단체를 통해서 우리 교회 건강도를 측정하는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평가도 받았어요. 결과는 금요기도 때 이미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반성할 것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은 항목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도 개인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수치가 좀 낮게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구하거나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거나 그렇게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게 좀 낮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죠. 우리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어쩌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들이 너무나 쉽게 정직한 의심을 포기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에는 정직한 의심이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아무런 의심도 없는 동시에 아무런 기대도 없으십니까? 사도행전에는 큰 칭찬을 받은 베레아라는 교회, 베레아 교회라는 데가 나오는데 이 교회는 정직한 의심이 있는 교회로서 칭찬을 받습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들은 말이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연구했다라고 번역합니다. 그럼 신앙생활에 의문이 생기고 말씀에 의심이 생기면 이거 불경한 생각이야 라고 덮어두지 마셔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는 질문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천사도, 본문의 천사도 그리고 하나님도 마리아의 의심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필요한 설명과 대답이 돌아왔을 뿐이에요. 그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진리는 진리고 사실은 사실이라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의심한다고 해서 그 진리나 사실 자체가 변하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정직한 의심을 하며 다가서면 그 사실을 더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제발 우리는 좀 더 의심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 의심해도 될까요? 하셔도 돼요. 정직히 의심하셔야 됩니다. 담임 목사님 앞에서 정직한 의심을 표해도 될까요? 예, 의심하셔도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의심하셔도 되고 의심하셔도 됩니다. 그럼 제가 의심을 조장하는 불경한 전도사 같으세요? 의심하셔도 됩니다. 네, 저의 존재를 의심하세요. 청와대에서 얼마 전에 이것이 팩트다라고 발표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실망했잖아요. 그런데 성경이야말로 진짜 팩트예요. 그래서 성경은 뭔가를 여러분에게 숨길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정직하고 정당하게 의심하면 할수록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정직한 의심은 불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 여러분이 질문하며 전진하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는 객관적으로 이미 이 세상을 위해, 바로 여러분을 위해 이미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선물의 풍성함을 더욱 깊이 누리는 것은 이제 주관적으로 여러분들의 선택의 몫이에요. 정직한 의심으로 주님을 더 알아가고 더 확신하게 되며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그런 축복이 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마리아의 반응은 수용이라는 반응입니다. 예, 마찬가지로 앞에 스크린을 먼저 보시고 말씀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에서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보아라, 그대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였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되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아멘. 여러분들 상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본문에 나타난 마리아는 오늘 일어난 이 일 때문에 몹시 당황했고 또한 의심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렇게 생긴 일 때문에 뭔가 불편했을 것이고 그 말씀 때문에 힘들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그 말씀을 거부하고 피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은 이와 같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때로가 아니라 어쩌면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말씀 때문에 힘든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너무 자괴감에 빠지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심지어 예수님도 가능하다면 이 잔을 피하고 싶다고 고백한 적이 있으셨잖아요. 자, 당시에 마리아의 충격이 어느 정도일 거라고 여러분 예측이 되십니까? 상상해 보셨어요? 물론 직접 경험해 보지 않는 한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한번 상상해 보길 원합니다. 제가 이제 청년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천사가 돼서 청년 자매에게 찾아가서 당시 마리아에게 당시의 천사처럼 축복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희 교회는 이제 신기하게도 이제 앞으로 결혼을 앞둔 청년들이 있어요. 그 청년에게 제가 찾아가서 말하는 겁니다. 여기 있네요. 현정아. 축하한다. 너 하나님에게 불가능한 일이라는 게 없는 거 알지? 너 임신했어. 알아, 네가 남자를 모른다는 거. 그러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니, 현정아. 정말 잘 됐다. 막 박수치면서 너희 신랑도 좋아할 거야. 이렇게 내가 말하면 이 천정이는 교회를 아마 안 나올지도 모르고 저는 그날 우리 집사님에게 고소를 당할지도 모르고 어쩌면 그냥 그 자리에 손날지도 모릅니다.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신데요. 네, 어쨌든 그리고 목사님은 이제 그만 교회를 떠나달라고 하시겠죠. 네. 잘 알려진 것처럼 당시 유대 문화권에서
결혼 전에 한 소녀가 정혼자와 상관없이 임신한다는 건 돌 맞아 죽을 일입니다. 운 좋게 정말 돌에 맞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의 비난마저 피할 수는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평생을 나는 부정한 사람이야 라는 스티커를 붙이고 살아야 될 일입니다. 개인적으로 받아들인다고 쳐요. 그래, 나는 받아들여 봐야지 라고 이렇게 다짐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부모님에겐 뭐라고 말해야겠어요? 엄마, 나 임신했어. 근데 나 남자는 잘 몰라. 근데 천사가 그러는데 엄마, 이게 은혜래. 내 뱃속의 아이가 장차 온 우주를 다스리는 왕이 될 거래. 엄마, 너무나 놀라운 기적이야. 그렇지? 라고 말하면 엄마가 그래, 내 딸아 장하다. 이렇게 해주십니까? 그렇지 않죠? 기적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러면서 뭔가 이렇게 막 던지시겠죠. 근데 마리아에게 시작될 기적은 그랬던 거예요. 물론 큰 기쁨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큰 고통이라는,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 함께 주어진 겁니다. 어쩌면 당시 마리아에게는 고통이라는 측면이 훨씬 더 크게 다가왔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사실상 이 양자를 모두 다 끌어안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감수해야 할 개인적인 희생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품은 첫 번째 사람이 되게 되는 겁니다. 38절에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하며 받아들입니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쉬운 말 같으세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우리가 수요예배 시리즈로 기적이라는 시리즈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기적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 기적의 아주 중요한 측면 중에 하나, 그런데 우리가 많이 좀 놓치는 게 뭐라고 말했냐면 기적이 사실이라는 점이라는 겁니다. 기적은 사실이. 그러니까 마리아는 기적을 사실이 될 것 알았지만 받아들이고 수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걸 받아들인과 동시에 예측 가능한 모든 일들을 현실로 그냥 다 수용해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미 경험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 예수님을 삶으로 받아들인다는 건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스스로에게 마치 주문 걸듯이 할 수만 있다면 마리아처럼 양자를 다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축복의 한 면만을 택하고 싶어 하죠. 근데 제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저도 그러니까요. 네. 여러분들이 만약 이 양자 중에서 축복만을 선택하신다면 그것은 절대로 축복이 될 수 없어요. 오히려 저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실 우리들은 인생을 살면서 고통과 축복 중에 양자를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양자를 다 택하는 것이 결코 쉬운 선택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포기할 마음이 전혀 없는 상태로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우리는 그냥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중에 하나, 그러니까 축복만을 선택하고 고통을 포기하면 우리 인생 자체가 파괴될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고3 수험생에게 이 준비하는 게, 고통이 포함된 이런 공부를 준비하는 게 쉬운 일이에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만 거기에 포함된 고통과 어려움과 희생이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부모님들 중에 그 누구도 너 힘드니까, 희생이 있으니까, 고통스러우니까 포기해라고, 축복만 받아들여라고 말하는 부모님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 예수님을 마리아처럼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결코 쉽진 않은 일이겠지만 하나님 절대 그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일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 하시는 거예요. 고통이 따를지라도, 희생이 따를지라도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으면 기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를 수용함으로써 그 고통과 함께 축복을 동시에 껴안은 첫 번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습니까? 마리아의 수용은 성육신의 신비를 가동시켰고 그녀가 응답한 결과로 메시아가 한 소녀의 몸속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아기 예수님의 몸에 영양분을 공급한 것은 마리아의 피였고 어미로서 부른 그녀의 정겨운 노래와 말소리들은 그녀 몸속에서 그리스도를 진정시키고 위로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성이 수개월 동안이나 그녀의 몸속에 거하신 거예요. 역사상 그 누구도 마리아만큼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한 연합을 가져본 이가 없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태어난 그 아이는 예언된 그대로 온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 다시 오실 왕, 영원히 다스리실 하나님이셨습니다.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 목사님 딸이 하버드 대학원 교수님이었어요. 엄청 자랑하셨어요.
그냥 있어도 누군가 알아 자랑할 텐데 그냥 목사님이 사모님이 당신의 딸을 엄청 자랑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근데 하물며 마리아는 어떻겠어요? 예수를 품었다는 것은 장차 영원토록 마리아의 자랑이 되는 일입니다. 과연 이 앞으로 일어날 일, 앞으로에 일어난 모든 결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든 일을 알고 있었다면 마리아가 지금 내가 감수하는 이것을 희생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래서 포기해야겠다고 생각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과거를 볼 때 우리 지금 누가 이 소녀의 선택을 어리석다고 말하겠습니까? 근데 아마도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인식 그대로를 가지고 그 당시에 마리아를 아셨더라면 우리 대부분은 말렸을 겁니다. 현실을 생각하라고 하면서 말렸을 거예요. 어쩌면 마리아 자기 자신조차도 자신을 말리고 싶었을 거예요. 그녀가 아직 소녀로서 첫 성탄절을 수용하기 전에는 이런 일들이 진짜 실제로 일어나리라고 그 누구도 상상조차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마리아의 수용으로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인류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도 최고의 선물이 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었어요. 결국 이 수용은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그 당시 아는 사람들을 넘어 온 우주를 위한 최고의 선물이 되어 돌아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우리들을 통해 새롭게 진행될 또 다른 기적을 꿈꾸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그의 영광과 함께 희생을 동시에 수용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그러신다면 그 수용으로 인해서 지금은 결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겠지만 하나님이 꿈꾸고 계시는 또 다른 최선, 또 다른 기적의 시작이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과정에서 일어난 동정녀 탄생이라는 역사상 가장 특별하고 위대한 기적은 평범한 한 소녀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기적은 죄로 타락한 세상과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역습이 됩니다. 우리는 그냥 살면서 역사 가운데 예수님을 이미 보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구나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이 일이 진짜 현실로 일어나기 전에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실제 일어난 역사라 이미 알지만 아는 이 일을, 이미 본 일을 사람들은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당시 마리아, 보지도 못했던 이 소녀가 어떻게 이런 일을 생각할 수 있었겠어요? 내 몸에서 태어난 하나님을, 말구 위에 누운 아기 하나님을 어떻게 상상이 날 수 있었겠어요? 누가 그 당시 십자가에 죽어서 승리하는 구원자를 생각할 수 있었겠어요? 메시아가 아기라니, 더군다나 동정녀라니 믿어지지 않는 일이죠. 제가 장담하는데 지금 우리 중에 누가 임신을 하고 나 처녀인데 임신했어라고 말하면 믿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이미 일어난 사건이지만 유사한 일이 있을 거라고 누구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한 소녀의 몸에 아기로 임하시길 원하셨고 그 소녀는 그 하나님의 뜻을,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너무나 힘든, 상상하기도 어려운 그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12월 성탄을 준비하는 이 값진 12월에 동정녀의 몸을 통해 기적 그 자체가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온 삶으로 안아 수용한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어느 정도 불편을 주며 어쩌면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 되게 만들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 수용이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일들을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마리아가 되기 위해 원래 자신이 꿈꿨던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서야 마리아가 되었습니다. 혼의 임신 스캔들과 그에 대한 처벌을 알고
또 전통적 결혼에 대한 꿈과 소망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가슴이 무너지는 그런 불확실함과 두려움, 혼란스러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응답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리아는 한 소녀가 아니라 누구라도 그토록 꿈꿀 마리아가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존재로서의 마리아가 되었습니다. 그 옛날 우리와 전혀 다를 것 없던, 아니 오히려 더 연약했던 한 소녀가 해낸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의 차례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반응하실 차례입니다. 하나님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또 다른 기적,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꿈꾸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